오늘은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다 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자 3대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3대가 잘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새기며 흘러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음의 3대가 흘러가는 것, 그래서 가문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저의 욕심은 우리 주양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이곳에선 흔하게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맥이라고 하죠. 원래 금은 아무 데서나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맥을 한번 잡으면 그곳에선 여기를 파고 저기를 파도 막 금이 쏟아져 나오는 게 금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 3대 가기 어려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주양에서는 이곳저곳에서 믿음의 3대가 참 흔하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요, 성경을 좀 단순하게 볼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에서 신앙의 가문을 만들기 위한 그들 나름의 무언가의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신앙의 3대가 그냥 만들어지겠어요? 무언가의 신앙을 전수하고 대물림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몸부림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의 단면들을 바라보며 신앙의 가문을 꿈꾸는 자는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신앙의 가문을 만든 자의 훈수랄까요? 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새 장면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여길 만큼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큰 극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고, 그만큼 희생과 섬김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의 장소를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 혼자 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자인 이삭도 함께 세우길 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는 그 모리아산까지의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페드로 오렌테의 그림인데 1600년대의 그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뒤를 따르며 저 불과 연기가 있는 것 같은 모리아산까지 이 부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 옆에는 누군가는 무엇하러 거기까지 가시오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 옆에 누워있는 한 사람도 보여집니다. 그들에게는 왜 짐을 지우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그들에겐 이해되지 않는 걸음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삭을 때로는 격려하기도 했을 테고 때로는 가야 된다 엄하게 말하기도 했겠죠. 저곳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성경은 사흘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이고 감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그 장소인데 홀로 걷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흘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으로 아들을 그저 동참시키는 거였어요. 아들이 물어봤겠죠. 아버지, 왜 가야 돼요? 거기선 어떤 일이 있어요? 야, 가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 그곳에서 너에게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들려줄 테니까 아들아, 가자. 아버지, 힘들어요. 그만 가고 싶어요. 아니야. 지금 이 걸음에 다 의미가 있어. 너 알게 될 거야. 같이 가자. 여러분은 자녀들과 한 사흘길을 걸어가며 믿음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왜 우리가 그곳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가. 예.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버지랑 같이 사흘길을 걸으며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모리아산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그걸 알려주며 그를 같이 그 장소로 데려갈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신앙의 가문을 만들기 위한 아브라함의 본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동행이다, 동참이다. 나 혼자 그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절정의 그 장소에, 나의 온전한 하나님을 섬김의 희생의 그 장소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모르겠죠. 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그 장소에 세우려고 하는 믿음의 수고와 사흘길의 동행의 그 모습이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한 수가 되지 않겠는가. 창세기 2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만의 고백이었을까?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삭도 이 모리아산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지 아마 철저하게 느끼고 보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그 밑에서 보지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모리아산에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는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브라함에게 야, 눈을 들어 살펴라. 너의 뒤에 순양이 걸려 있을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과정조차도 다 이삭의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그 모리아산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응답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에 새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그 믿음의 자리에 누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정에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예배지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아버지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걸 자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요.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어떻게 찬송을 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동참시키며 전수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사흘길을 참 어르고 달래며 그를 데려왔을 텐데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겠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걸음에 그 자녀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가 예배하는 그 장소에 내가 같이 앉아보고 함께 찬양해보고 함께 기도해보며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득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절정의 자리에 동참시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 모리아산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알려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제사하는지, 어떤 희생적 모습으로 그 모리아산을 채워가는지를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동참시킬 때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거룩한 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신앙의 가문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동참시켜라. 혼자 올라가지 말고 같이 올라가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 그럼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잘하는 본문이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자녀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테니, 특별히 에서에게 했던 말이죠.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눈이 어두운 이삭이 더듬더듬 자녀의 손을 만지며 이 아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봐도 야곱의 손등이 예사롭지 않죠? 양털을 붙여서 에서인 척하고 있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게 더듬더듬 만져보며 에서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고, 옆에 있는 어머니는 조용히 하라고, 들키지 말라고, 에서인 척하고 축복기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삭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에게는 마음에 확신이 있구나, 나의 축복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확신이 이삭에게 있고, 이 이삭의 마음이 온 가정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별미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건 자신의 축복 기도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기도 못하겠으니까 내 기도 받으려면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그의 첫째 아들도 욕심을 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라고 말하면 화살통 들고 당장 밖으로 나가서 나름 잡겠다고, 짐승을 잡겠다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하니까?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를 한번 속여서라도 이 축복의 기도 받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살필 수 있어요. 27장 19절과 34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야곱은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에서는 사이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다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거친 사냥꾼이었던 에서가요, 소리를 지르며 슬피 울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아버지요,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막 조르고 있더라고요. 야,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삭의 마음뿐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마음에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감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기도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으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 걸 믿는 이 모습.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전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쓰시는 자동차나 아버지가 쓰는 옷이나 아버지의 연필, 전 그런 거보다도요, 아버지가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여러분, 재산보다 기도가 귀하다라고 하는 걸 이 가정은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아버지의 재산은 다 누가 가졌을까요? 야곱은 집을 떠났으니까 에서가 다 가졌겠죠.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졌고 야곱은 아버지의 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더 흥한 자요 복된 자가 되었는가? 유산을 물려받은 자보다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자가 훨씬 그의 인생을 흥하고 아름답게 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에게 탕자처럼 유산 주세요, 돈 더 많이 주세요, 혹시 물질에 욕심내고 있나요? 우리는 성도라면 물질에 욕심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게 손 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이삭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식의 귀에 아버지의 기도가 들려야 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들려야 돼요. 그 선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에 맺혀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녀와 같이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자녀의 손 한번 잡아볼까요? 자녀의 손 잡아보고 혹시 내 옆에 없다고 얘기하면 상상으로 잡으세요. 어딘가 앉아있겠죠. 어딘가 있을 텐데 상상으로 꽉 잡아보시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덜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 좀 잠깐 띄워줘 보시겠어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내가 내 자녀의 귀에 이 문장을 들려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말할 때 시공을 초월해서 그곳에 있는 내 자녀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잡지 말고 우리 크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지금 옆에 있다면 그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듯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번 설날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그냥 다 잘 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내가 너에게 들려주마 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귀에 실제로 들리도록
예, 지금 우리가 선포했듯 그 아이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은 이라고 표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기도의 아름다운 선포로 들린 그 고백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문을 이루길 원하며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참 귀하다. 어머니의 기도가 참 귀하다. 자녀의 귀에 들려준 우리의 기도는 정말 세상의 별미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의 귀에 아버지의 기도를, 어머니의 기도를 담아주는 그 복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본을 보길 원하는데요. 야곱의 모습 가운데 창세기 47장의 장면을 골랐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며 야곱을 바로의 앞에 세웠을 때 바로가 그를 척 보더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무엇이 궁금했나 봤더니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젊어 보여서 물었든지 아니면 나이가 가늠이 안 될 만큼 더 나이가 들어서 물어봤든지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젊어 보여서?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예.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그 부모의 나이가 대략 이 나이쯤 되지 않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아마 바로는 야곱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생각할 땐 더 나이가 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그러니까 130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몇 년씩을 살았길래 130년이 얼마 못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더 많이 인생을 살던 때였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주름이 깊이 패여진 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건 얼마 살지 못하고 130년 정도 살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야곱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성경에 보여지는 야곱의 인생을 쭉 추억할 때도 야, 참 험하구나. 그 험하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려고요.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일평생 무언가에 쫓겨다니는 삶을. 집에서 나올 때도 에서라고 하는 사냥꾼의 형이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도망치듯 집에서 나와서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라반의 집에서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라반의 욕심을 확인했고 라반이 어느 순간 나를 죽이고 다 빼앗아 가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야복강의 스토리도 있고 에서를 만나는 스토리도 있었지만 그가 정말 고향으로 귀향의 길에 정착하고 싶었던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도 디나의 사건과 어우러지는 또 다른 내가 이곳도 피하여야 되겠구나 하는 또 한 번의 도망자의 삶이었고요. 맨 마지막엔 그의 살고 있는 곳에 심한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도망치듯 애굽으로 와
그렇죠. 요셉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130년의 삶이 도망자의 삶이라고 말할 만큼 참 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던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요,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바로가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듯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엔 이미 정말 나이 많아 늙어진 야곱의 모습이 있죠. 야곱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있어요. 성경은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야곱이 바로에게 무언가 하나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는 강대국 애굽의 왕인데 그가 어떤 옷이 탐나겠습니까? 어떤 탈 것이 탐나겠어요? 그냥 광야에서 도망자같이 살았던 야곱에게 무언가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적인 건 하나 바로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다른 선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이요, 바로보다 가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손을 높이 들더니 축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축복을 당연히 누구의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이었겠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 야곱은요, 그 험악한 세월, 상황에 떠밀리며 도망자로 살아갔던 그 130년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에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음에 앞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 자랑스럽게 꺼내들 수 있는 건 변하지 않은 신앙이었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늘 그 모습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모습이었다. 광야로 도망 나갔을 때도 그 모습이었고, 처가살이를 하며 대릴사위 역할을 했던 라반의 집에서도 늘 그 모습이었고, 야복강에서도 그 모습이었고, 세겜에서도 그 모습이었고, 지금 그의 인생의 불꽃이 사그러들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아버지는 늘 그 모습.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모습. 여러분, 이사 다니면 자꾸 살림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저런 모습,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야곱의 일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 한 분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올곧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나 자기네 인생은 다 대하 드라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쉽게 사신 분 여기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의 분란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은,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 광야에서도 하나님, 그 어떤 땅에서도 하나님 꽉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한 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 쉽지 않았지만 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켰다. 그냥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큼의 모습으로 믿음을 잘 지켰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눈에 일평생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만큼의 신앙의 3대가 잘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그를 믿음의 자리에, 모리아 산의 자리에 동참시키는 모습, 그를 때로는 어르고 달래면서 같이 가자, 그 믿음의 장소, 아버지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는, 그 동참시키는 그 모습, 이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삭과 같이 늘 귓가에 쟁쟁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내 귀에 늘 쟁쟁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다른 거 물려주지 말고요, 진짜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물려주자고요. 그 신앙 가문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참 인생을 살다 보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자녀들의 눈에 늘 우리 아버지는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믿음 지킨 분이다. 한순간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황엔 쫓겨다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늘 올곧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나의 나그네 길 130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